우리가 어제도 여러분들도 살았을 것이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내일도 여지없이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이런 인생을 이렇게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가고 싶어서 가는 세상도 아닌데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나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보에 그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시험이 왔고 시련이 왔는데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느냐. 사실 어려움이 우리가 닥치고 힘들어지면 기쁜 것은 아니죠. 사실은 힘들죠.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너는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정말 그 나의 제자다 한 그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가장 사랑하고 인정했던 그 제자는 야고보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는 별게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는 야고보서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더 깊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도중에 우리는 행복한 일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보면은 행복한 일만 계속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힘든 일만 계속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다가도 또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다가도 또 힘든 일이 생기면서 그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가고 변화되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희망차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행복한 삶이 있었고 또 시련의 때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이 있었고 또 시련의 때가 오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상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영부영 세상을 살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 자신을 보고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께서 이루어내셨던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두 가지냐면 그 시험과 시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험은 자기 욕심 때문에 나타난 고난을 얘기합니다.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시험은 시련이라고 하는데 그 시련은 내 욕심과 상관없이 나에게 닥쳐온 그런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시련이 왔을 때 세상 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맑은 하늘에 날벼락과 같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이런 말들을 흔히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시련이 닥쳐왔을 때 누구나 불평하고 원망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또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인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모든 식물과 동물과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기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생활 속에서 느끼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그 자기 욕심에 끌려서 만들어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아픔이나 시련이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주 가없는 사랑, 지극한 사랑. 왜? 나를 깨우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런 고난과 고통이고 또 시련이라면 이것은 내 입장에서는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나큰 선물인가. 이 고통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인가. 여기까지 우리가 도달을 하게 되면 이 시험이 정말 온전하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시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내가 이겨냈다라는 어떤 그런 게 아직은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큰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또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정말 굴복하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똑똑똑똑똑똑 두들겨 가면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이런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닌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겁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동방의 의인 욥이라는 사람이 그 욥기서를 보면 얼마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꾸준히 드리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그 모든 가족과 식솔들을 위해서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욥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그 자녀들이 행여나 어떤 범죄를 하고 살까. 그래서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안 되니까 욥은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가 키우는 어떤 육축과 가축들이 혹시라도 어떻게 잘못되고 그럴까 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살아오신 분이 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동방, 서방은 제껴놓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어느 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잘 살아가고 있었던 욥인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충성하고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의인 노릇을 하는 것은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인이 되기 위해서 또는 의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한번 욥을 이렇게 건드려 봅시다. 그러면 그 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건드려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인정했고 그 욥을 정말 사랑을 했는데 그 사탄이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는 바람에 그래? 하나님도 아마도 욥을 인정했고 믿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시험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단에게 내어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사단에게 내어준 그 욥은 그 시점부터 고난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원망을 안 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오직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으랴.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망도 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고통이 심해지고 더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기도 결국은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을 안 받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을 안 받았을 터인데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런 고통을 받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절절히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를 보내고 엘리후를 보내고 그래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네가 그것은 잘못된 거다. 네가 아직도 모르는 거다 하고 계속 얘기를 할 때 욥은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그새 친구를 원망하고 책망하고 엘리후까지도 설득을 하고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런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욥은 마지막까지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책망하고 했을 때 그때서야 욥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굴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데려가고 아내를 데려가고 모든 육축을 데려가고 아주 욥을 그냥 쫄딱 망하게 했던 그 때를 욥이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나서 자녀도 육축도 그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더 배나 축복을 해주셨다는 말씀이 욥기서입니다. 욥이 견뎌내고 이겨냈던 그런 그 욥의 시련을 보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견뎌내는 시련과는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힘든 일이나 어떤 시련이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나타난 결과만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요. 그런데 나무가 죽어가고 병들어가는 것은 뿌리가 병이 들었거나 죽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치료해서 이것을 치료가 돼야만이 모든 것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원인을 우리는 찾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고 또 그 길을 찾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과정을 돌아보게 되면 아주 정말 기쁜 일과 행복한 일이 많이 있지만 또 가다가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자력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찾아내고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를 알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것들을 원인을 찾아서 결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된다는 것을 이 이치적인 모든 삶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이 모든 것들을 치료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어떤 겁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과연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 아니면 왜 왔나? 나는 오기는 왔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내가 또 이제 이 생을 다 마치고 죽으면 내가 가는 곳은 어딘가? 과연 내가 오늘날 여기 살고 있는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나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열심히 살았고 나를 잃어버리고 어쩌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살아온 나, 잘못 살아온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산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내일의 내가 새로운 나로 후회 없는 나로 새롭게 다시 한번 창조를 받아가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그 유명한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반드시 썩어야만이,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밭, 가시와 엉겅퀴, 돌짝밭, 길바닥 같은 아주 단단하고 굳어지고 강팍한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고 부수고 변화시켜서 옥토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변화를 시켜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똑 떨어졌다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겪고 싶은 일들, 나의 욕망,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절제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늘의 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정말 썩어가고 희생하고 내가 참고 견디고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헌신하고 내려놓고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김치 맛있게 드시죠? 김치 아주 맛있게 담그셨어요? 그래서 맛있어요? 우리 교회도 사실 김장을 해가지고 맛있게 지금 먹고 있잖아요. 아, 저 김치가 우리 입에 들어와서 우리의 입맛을 즐기게 하고 밥맛을 즐겨 먹게 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농부가 그 아주 작은 씨를 밭에 뿌려서 그 씨알이 그 땅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썩어야 돼. 이제 um이 트고 그러려면은 껍질은 벌어져서 썩어야 되고 그 알맹이에 그 씨앗이 자라나야 싹이 나잖아요. 그래야 그 배추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배추가 이렇게 큰데 그 배추가 이렇게 크기 전까지는 그 알이 얼마나 했었어요? 아주 지극히 작은 씨였었다는 겁니다. 그 씨를 우리 마음밭에 심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씨가 그냥 자라서 그냥 배추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땅 속에 있는 수분과 공기와 바람과 또 햇빛이 골고루 거기에다가 사랑과 모든 희생을 함께 했을 때 그 씨앗이 성숙하고 자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성숙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다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걱정하고 염려해요? 아니죠. 그런데 그 아기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기 때문에 젖을 주고 목욕을 시키고 다 돌봐줘가지고 그 아기가 성장하는 거죠. 걔가 뭘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추가 이제 막 열심히 컸어. 컸으니까 이제 다 됐나요? 컸으니까 여러분 입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즐겁게 합니까? 물론 날배추 쌈도 먹어 우리가. 응? 날배추 쌈 맛있잖아요. 고기 먹을 때. 싱싱하고 얼마나 맛있어. 달짝지근해가지고. 하지만 거기에 우리는 그 배추가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배추는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맛있는 배추가 만들어지려니까 그 싱싱하고 의젓하고 멋있는 배추가 어느 날 김장을 담그는 주부의 손에 들어가서 소금으로다 그냥 팍 절여버린단 말이야. 그냥 그 싱싱했던 배추가 어떻게 됐어요? 힘이 없어졌죠. 시들시들 해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이 과정이 있다는 거야. 우리의 인생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가고 변화돼가고 이런 것들을 그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배추가 그냥 푹 절여졌으니까 김치가 다 됐나요? 아니잖아요. 깨끗한 물에 씻어서 그 물을 또 쭉 빼야 돼. 응? 그 쭉 빼서 건져놓은 그 배추를 그냥 또 먹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양념을 배합을 해서 고춧가루서부터 마늘, 생강, 파, 김장 때는 갓도 있어야 되고 새우젓, 멸치젓, 뭐 액젓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모두 배합을 했을 때만이 결국 그 배추,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배추김치를 담그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삶이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나만 잘났고 너는 못났고 그래서 내 잘난 맛에 살고 얼마나 잘못 사는 겁니까? 우리는 필요 불가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돕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되는 거? 그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빠삭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나 혼자 똑똑하고 나 혼자 잘나서 이 세상을 사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좁혀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한다는 말을 저는 가끔 씁니다.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힘을 얻어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와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내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고 제가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훌륭한 의사는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았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건강하고 훌륭한 의사로 만들었을 때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나를 찾아가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이런 외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려고 하고 자기 어떤 욕구 충족에 만족하려고 그러고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그것은 내 욕심의 결과로 나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마치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죠.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다 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기만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우리가 나타나느냐, 알곡으로 나타날 거냐 아니면 쭉정이로 나타날 거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선물을 우리는 받아서 누리고 행복해하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시련과 시험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고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저는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왔는지도 몰라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욥기서에도 이게 이제 해당이 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서게 하고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단을 다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기게 해주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항상 저한테는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능력, 그분에 대한 정말 그 하심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해서 제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생각을 늘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설마? 이런 생각을 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마인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기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람에 흔들리는 그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의심 없이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하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생명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기까지 여기서 훈련받고 살면서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돌입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 우주의 모든 원리를 또는 이 지구의 모든 원리를 내 자신에 대한 모든 원리를 깨달으면 결국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구 안에 존재할 수 있고 지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주 안에 존재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또는 삶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홀로서기가 돼야 됩니다. 그 홀로서기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존재 발견입니다. 자기를 알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 그것의 그 큰 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늘 나한테 지고 사는 겁니다. 나를 반드시 올바르게 알고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에 관해서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여러분을 찾아가는 진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긋나 있고 이것이 사이클이 안 맞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출 때까지 우리는 힘든 겁니다.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결국 나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 사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 수 있게 되고 정말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변화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변화돼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여 나는 피조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순리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도 없어지고 불만도 없어지고 그저 우리의 삶은 감사로밖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누구의 문제도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느냐를 생각하면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치료받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뻐서 이것 때문에 알게 돼서 이것 때문에 내 안에서 좌절과 근심 속에서 살았던 내가 내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한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이 달라지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사는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또 내가 하려고 하는,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연락이 없고 그래서 문자를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그래서 힘이 들었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내가 하려고 했었나.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으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든지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실 수 있도록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분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안 되잖아요, 잘. 그죠? 참기, 견디기 어렵잖아요. 실례로. 남편이 잘못하면 그거 빨리 얘기해야 되고, 아내가 잘못하면 그거 빨리 얘기해야 되고, 자식이 잘못하면 그거 빨리 얘기해야 되잖아. 아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인내가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내가 믿어야 그게 되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하지만 그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뭔가 행복해지고 달라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의 삶이 희망차고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행복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한 행복감, 이런 것들을 맛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힘이 들지만 노력하면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변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